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백성들 예배자로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자로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우리가 늘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전하며 주님을 세상 속에 증거하며 살아가는 데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우리의 참되신 왕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며, 또한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참된 백성 되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2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 왕 후림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라.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이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그 문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 벌목을 잘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박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 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다네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은동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에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 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한 벌 때를 엮어 바다에 띄워 욥바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전에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 사람들을 조사하였더니 이제 솔로몬이 다시 조사함에 모두 15만 3,600명이라. 그 중에서 7만 명은 짐꾼이 되게 하시고 8만 명은 산에서 벌목하게 하였고 3,600명은 감독으로 삼아 백성들에게 일을 시키게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참 여러 가지로 많이 비유하지만 우리 인생을 가만히 보면 무언가를 끊임없이 짓는 과정과 같습니다. 참 유사한 것 같습니다. 어떤 이는 부를 쌓고, 어떤 이는 명예를 쌓고, 어떤 이는 행복한 가정을 그렇게 짓습니다. 그러니 모두가 자신만의 집을 건축하는 그런 건축가인 셈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솔로몬은 인류 역사에 남을 참 위대한 이 건축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합니다. 사실은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가 이 사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이 성전은 아버지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이 거룩한 사명을 이 젊은 왕 솔로몬에게 허락하시고 그 사명을 이제 솔로몬이 물려받아서 이 엄청난 과업을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이 위대한 과업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는 거대한 설계도를 펼치거나 백성들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펜을 들어서 이웃나라 왕에게 편지를 한 통 쓰는 것으로 이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편지 한 통에 시작된 이 성전 건축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너무나도 귀중한 이 영광스러운 원리, 그 원리가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이 성전을 평생 우리는 이루어가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솔로몬의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가 이루어가는 이 교회, 우리 하나하나가 다 교회지만 우리가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이루어가야 될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하는지 그 은혜를 이 솔로몬을 통해서 또 얻고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오늘 이 편지를 통해서 이 하나님 교회를 세워가는, 성전을 세워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원리가, 첫 번째 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목적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이 질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다.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두로 왕 후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단순히 무슨 자제를 요청하는 요청서가 아닙니다. 편지 서두에서 솔로몬은 이 후람 왕에게 자신이 지으려고 하는 이 건물이 어떠한 건물인지 그 목적,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위한 목적, 이것이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려고 한 유일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는 왕이 되어서 그 자신의 인간의 업적을 기념하는 기념관도 아닙니다.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려는 왕궁도 아니고 자신이 왕이 되어서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한 집,
이것이 그가 건축하려는 그 성전의 가장 주된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곧이어서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여러분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 보면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다 그러죠. 왜요? 우리 하나님이 모든 신들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더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여러분 이제 막 집을 짓겠다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사실은 내가 지으려고 하는 이 집, 이 성전은 너무 작아서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비밀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지으려는 이 성전이 하나님을 가두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은 크게 성전을 짓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기에 그 하나님은 이 인간이 짓는 이 성전에 어떻게 가둘 수 있느냐? 단지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냥 임재의 장소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의 주인은 건물이 아니라 그 안에 드려질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 이처럼 분명한 목적, 이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위대한 건축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은 이 건축을 시작하면서 정말 방향을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모든 성전의 건축은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그 어떤 인간에게도 그 어떤 다른 목적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삶이라는 성전을 그렇게 지어갑니다. 여러분, 이 나의 삶이라는 이 성전 무엇을 위해 지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공동체는 누구의 이름을 위해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우리의 행위와 삶이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에 무언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유일한 목적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그렇게 세워져가는 우리의 모든 삶,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 우리의 모든 일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지만 그러나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편지를 받은 이방왕 후람의 답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답장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그는 어떤 사업 조건이나 견적서를 솔로몬에게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는 그도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방 신을 섬기는 왕의 입에서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고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바로 이 솔로몬의 이 편지에 담긴 그 하나님을 향한 이 성전을 짓기 위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고백에 여러분 감동을 받은 겁니다. 다윗에게 그 신에게 이스라엘의 신에게 다윗에게 어떻게 이렇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셨느냐?
어떻게 이런 왕을 자신도 왕이지만 너무나도 감동할 만한 그 이스라엘 신에게 너무나도 감동할 만한 왕이라고 그가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것이라는 이 거룩한 비전, 국경을 넘어서 이방의 왕의 마음까지 그렇게 움직여버린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기도 전에 성전을 짓는 그 과정 자체가 이미 성교가 되어서 간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집 성전은요, 이스라엘인들만을 위한 갇힌 장소가 아니었어요. 온 열방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분께 나올 수 있는 열린 집으로 계획된 것입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훗날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 말씀의 씨앗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들만의 공간으로 그렇게 전락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이 지어져가는 이 성전이 또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사람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장애물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존재가, 또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강력히 증거하는 통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동역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편지가 오고 난 뒤에 이제 실제 건축 현장의 모습이 어떠했겠습니까? 후람은 후람압이라는 최고의 기술자를 보내는데요. 그런데 이 기술자의 혈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14절 한번 볼까요?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에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혼혈이라는 거예요. 두 문화의 경계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이방인인데 혼혈이에요. 그렇다면 공사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돌을 뜨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러분, 17절과 18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거주하던 이방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어가는데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그 비전과 두로 왕 후람의 지원과 혼혈 기술자인 후람 아비의 재능과 그리고 이름 모를 수많은 이방인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한데 어우러져서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집이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힘이 아니라 국경과 신분과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 거대한 동역을 통하여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강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만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닙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느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느니, 아름다운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느니,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봉사하느니, 그리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 씨름하느니,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안전을 위해서 땀 흘려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까지, 이 모든 역할에는 귀천이 없고 모두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거룩하고 영광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소중한 동역자임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데 이 귀한 원리들,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워졌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성전은 세상을 향한 강력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동역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삶에 거룩한 성전 온전히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